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재판을 받고 계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멋진 고백을 드렸지만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들은 참으로 수치스럽게 주님의 고난의 때에 각자의 살 길을 찾아 줄행랑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한 청년이 붙잡힌 주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자 몸을 가리던 홀 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달아났다 했는데요. 그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주님을 등지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묵묵하게 무리들에게 붙들려 공회로 이끌려가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유의 재판장을 종교인들이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주님을 죽일 목적을 갖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58절에 보시면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서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짓으로 주님의 흠을 찾고자 여러 증인들을 세웠지만 실상 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스스로 그 증인이 거짓임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바꾸고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6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십니다.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다니엘서에 이미 예고된 인자로 말씀하셨고 이제 하늘의 우편에 앉으실 메시아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메시아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씌워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하였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사형죄만큼은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는 주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그 얼굴을 가리며 주먹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선지자 노릇 해보라고 조롱하면서 마구 때린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65절에 언급된 어떤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을 죽여야 한다고 정죄한 사람들, 주님을 모욕하고 침뱉은 사람들, 때로는 주먹질로, 때로는 손바닥으로 치면서 온갖 말로 조롱한 사람들, 심지어 그런 모습들을 멀찍이 지켜보던 베드로까지 하나같이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세웠습니까?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멀찍이 불을 쬐며 지켜보는 제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무시하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셨고 그 모든 죄들을 안고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무시당하시는 주님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완전한 선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모욕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같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주님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와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 가지로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영혼을 깨워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는 거짓말로 서로 속고 속이게 해서 겹겹이 쌓인 속임수로 도저히 그 안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아닌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비춰지지만 실상 그의 내면과 가정과 삶을 들여다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은데도 그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희망을 붙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굳게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이 후에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말대로 분명 그 사람은 이를 갈고 땅을 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재판에 분명 후회할 일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재판한다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 증거들만 가득 모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인정한 것을 들었음에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미 그들의 마음에 온갖 주님을 향한 정죄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시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모두 인정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분명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그대로 드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겉으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따르는 자 같았으나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의 종교적 권세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쉽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짓으로 주님을 판단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분명 주의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거짓이 난무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오랫동안 주님을 앞장서서 따랐고 주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호소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의 마음은 어찌나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는지 그저 멀찍이 티 안 나게 주님을 따라갔고 멀찍이 주님을 보면서도 자신을 속이고 불을 쬐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멀어진 거리만큼 그는 더욱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심히 두려웠고 제자들도 같은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점차 주님과 멀어졌고 주님을 등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몰아세운다는 사실을 예상하십시오. 세상의 지위와 권세로, 때로는 강한 위협이나 여러 가지 회유로 주님과 거리를 두고 더 멀어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진리이신 주님과 점점 멀어질 때 세상의 그 거짓의 힘에 더욱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멀어지게 되면 마치 언덕 아래로 굴러가는 돌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을수록 그 사람의 악행의 길은 더 빠르고 더 분명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테마는
결국 전쟁 중에 홀로 궁에 남았고 부하의 여인을 탐하는 일로 이어졌으며 충성된 부하를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의 집에는 사단의 회방거리가 많아지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야겠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고난의 자리를 외면치 않도록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볼까 고민하기보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땅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써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 되심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당면한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모든 일의 재판장이신 주님을 어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이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심판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거짓과 허풍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내들인 회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겼고 그들은 모두 주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타난 주님의 행적들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과연 주님께서 과대망상자의 모습이나 정상적이지 않게 행동하신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과연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며 불의에 대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권세 있게 가르치셨고 그러면서도 지극히 겸손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인과 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면서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주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언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치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고백한 대로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려놓고 헌신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내어준 물 한 잔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만유의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한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